최근 우리나라 재벌의 자녀들이 갑질,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분노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국의 한 뇌신경 심리학자가 새겨 들을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상속 등 세습을 받은 자가 늘 가지는 생각이 있다. 나의 자리는 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얻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성숙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힘들다. 그들은 필경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내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어서 그 학자는 말합니다. 돈과 권력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는 것은 필연적이고 점차 그들은 독단적이고 파괴적이 되며 타인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노력 없이 소위 말하는 불로소득이죠. 얻은 돈, 권력은 사람을 취하도록 만듭니다.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취하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종교 권력까지 더해지면은 죽거나 망할 때까지 취함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라면서 그들에게는 백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께 대한 시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시비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것, 잘못을 가리는 것. 시비하는 까닭은 바른 것과 틀린 것을 가리자는 것입니다. 말의 뜻 자체로만 하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 구별되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오냐 좋다 하다가 좋은 것 나쁜 것 구별하지를 못하고 거기다가 시간 조금만 지나면 다 그냥 넘어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좋은 면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큰 문제예요. 말의 뜻 자체로만 하면은 그 시비라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가려져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 같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따지고 다투고 시비 거는 것입니다. 그럴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 해봐야 아무 소득도 없는 것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의 모든 것은 여러분 큰 일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예를 들면은 부부 간에 있어서 큰 문제, 절대적인 것에는 부부가 의견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일치를 합니다. 부부 간에 다투고 문제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 사소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부 간의 거의 모든 문제가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로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미안하다라는 말을 못 배워서요, 이걸 하면 죽는 줄 압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집니다. 상당히 많은 가정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그릇대로 삽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씁니다만은 간장 담는 그릇이 그 종지락, 장종지라고 하는데 아주 작죠.
고기는요,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붓기 시작하면 금방 넘쳐버려요. 냄비도 되게 얇은 냄비가 있죠. 불 위에 올리기만 하면 금방 끓어서 넘쳐버립니다. 그런 냄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새도 좀 큼직한 돌멩이들을 세면 되는데 좁쌀만 세는 사람이 있습니다. 좁쌀 세다가 큰 건 제대로 세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리고 일이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참을 때도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참지를 못해요. 기어이 말하고야 마는 사람. 아내의 심정을 상하게 하고 부모의 심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큰 호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아요. 아무리 쏟아져 들어봐도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인 사람도 있습니다. 부를 때도, 아무리 부를 때도 아래에서 불 때고 옆에서 불 때고 위에서 내리 쪼여도 여러 사람들이 불 때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게 해도 속에서 다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 끓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정도 되면 터질 텐데 안 터져요. 안에서 다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 알면서 전부 다 아는 듯이 여기저기서 또 동네방네 떠들어대고 아는 척 하는데, 그릇이 큰 사람은 다 알면서도 모르는 듯 가만히 있습니다. 묵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 요만큼만 하고 내가 이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할 일 다 하고도 아무 일 안 한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저 참고 가만히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한마디만 하고 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릇대로 삽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내 그릇은 어느 정도 되나, 어떤 그릇인가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걸죠. 자세하게 볼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시비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곡식을 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먹었다고 지금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남의 것을 먹은 것은 잘못입니다. 도둑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 그 장발장 참으로 억울하죠. 그 당시 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빵 한 조각 훔친 것 때문에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유대인의 율법은 그런 것에 상당히 관대합니다. 율법을 말씀하는 신명기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먹는 것 좋은데 그 베어서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참 괜찮은 법입니다, 여러분. 자비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사실 본래 율법은 다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책망을 한 것이 이런 까닭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도 말할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이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네들이야말로 참 어려운 이 이스라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창창한 젊은이들인데 법이 허락한다고 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라면 차라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시비한 것은 왜 안식일에 그런 것을 했느냐?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율법에 안식일 금지 규정이 39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잘라 먹은 것이 그 중에서 3가지가 해당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안식일에 이삭 자른 것은 이삭 베기 금지한 법을 위반했다. 이삭 손으로 뜯었습니다. 두 번째, 자른 이삭을 손으로 비빈 것은 탈곡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세 번째는 비볐습니다. 비비면은 미래의 껍질하고 알이 따로 있죠. 이걸 이제 붑니다. 불고 껍질은 다 내버리고 알곡만 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키질을 금지한 법에 위반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더 까다로운 사람들은 더 엄격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모두 다가 음식을 장만한 것인데, 이들이 한 것은 안식일에 음식 장만한 죄 1가지가 더 더해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죄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일에는 본질적인 일, 절대적인 일과 비본질적인 일, 상대적인 일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일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중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이루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해야 된다면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본질적인 일을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일이라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의견이 틀림없이 상대방 의견보다 더 좋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더 좋은 의견인 내 의견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일이란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일이라면 내 의견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가 어른이냐? 비본질적인 일에 있어서 나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어른이라고요. 본문의 일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안식일 규정을 비본질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절대적인 문제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절대적인 일, 본질적인 일로 봤느냐 보여주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그것 가지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몇 마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본질적인 일도 아니고 절대적인 일도 아니고 1차적인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좀 아십시오. 이것은 비본질적인 일이고 아무리 해도 2차적인 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 왕 시대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급히 도망하느라고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극도로 시장을 합니다. 어디 가면 좀 먹을 수가 있겠는가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면은 항상 떡이 있습니다. 제사상이 떡이 있는데 그건 시간이 되면은 바꿉니다. 다른 떡, 새 떡을 올리고 내려놓는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부탁을 하죠. 제가 여차 이렇게 되었는데 먹을 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사장이 물려 나온 떡, 이건 제사장만 먹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부터 1000년을 지내는 동안에 아무도 그 일을 대해서 이 일을 달질 않습니다. 잘못했다, 지적했다, 고발하지를 않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째, 율법 자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율법의 제사 제도에 안식일에 지낼 제사를 정해놓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소제가 있고 전제가 있고 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안식일에 제사장이 침례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도 안식일에 절대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필요하다면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주 논리가 정연합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 두 번째는 율법 자체를 가지고 하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판단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죄를 판단하는 것이 누구냐? 절대적이다, 비본질적이다 판단하는 것이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법 자체가 그래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판사들이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 법 자체가 본래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법을 사람들이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이것은 양식, 상식이라는 거 합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더더구나 안식일에 관한 일이라면은 더욱 안식일의 주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안식일에 이런 것을 해도 좋다,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건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바로 나가 아니냐? 말씀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 합리와 상식의 기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기르는 양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식일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지요? 이건 율법이 없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여러분 양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양도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낼 수 있다면은 안식일이라도 사람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이야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서 명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든지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든지 말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13절입니다. 이에 안식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송하더라. 여러분, 그릇의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의 그릇은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라는
문제의 수준에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릇입니다. 안 좋은 말로 하면은 그릇도 바른 그릇이 아닙니다. 금간 그릇 정도도 아니라 깨어져서 사기 조각 같은 그릇입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십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감격을 합니다.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반대였습니다.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저 예수가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타를 수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더더구나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 백성 중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 고쳐준데 세상에 이런 말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그릇이에요. 자, 우리 잠깐 멈추고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릇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 제법 큽니까? 아니면은 장종지 같은 그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혹시 그 안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은 그걸 먹으면은 배탈 나고 병 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 심각하게 이 시간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좁쌀만 새는 그 정도로 지금 살고는 있지 않은지, 큼직한 것을 좀 보면서 큰 일을 그야말로 거시한적으로 세상 살고 보고 하는 그런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틈틈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그릇인가? 깨진 그릇이냐? 온전한 그릇이냐? 쓸만한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냐? 아니면은 냄새나고 썩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느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여러분, 멀쩡한 사람 중에서 썩은 것을 담은 사람 많습니다.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그릇 온전하게 해주시고 좋은 것을 담은 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을 위해서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수시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다 받습니다만은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것인가 수시로 여러분들이 정하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라는 그릇 속에 무엇을 담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립니다. 여러분, 30절 보시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담겨 있는가? 예수님의 선이 담겨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악에 담겨 있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다시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열심히 쉬어서 좁쌀을 여러분 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큼직한 그릇에 이 사람의 말도 담고 저 사람 말도 담고 못난 사람들도 담고 잘난 사람도 담고 듣기 싫은 소리도 담고 속상한 소리도 담아서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호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지저분한 것, 안 좋은 것, 얻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몰아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대신에 좋은 것을 자꾸 담으십시오. 자동적으로 밀려나갑니다. 자비를 담으시고 사랑을 담으시고 긍휼을 담으시고 사람 불쌍하게 여기 이 사람 저 사람 이해하는 것을 자꾸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다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담으십시오. 예수님에게는 모든 소원이 다 있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그러죠. 다 내가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포용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속에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온유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긍휼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면 여러분 저절로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향기 나는 사람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